네, 이사야 8장이고요. 7절과 8절 두 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8장 7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먼저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아멘.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십시오. 그래요, 우리가 이사야 8장 말씀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 토요일의 내용을 좀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이사야 8장으로 좀 넘어와야 됩니다. 아하스 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어요. 이 아하스 왕이 선한 왕이었어요? 악한 왕이었어요? 악한 왕이었어요. 굉장히 악한 왕이었습니다. 남유다의 왕들은 그래도 고만고만, 아무리 못해도 고만고만 했습니다만 남유다의 왕치고 악한 왕, 아하스 왕이었죠. 그래서 아하스 왕이 전쟁 날 것을 대비해서 뭘 만들었습니다. 샘물을 만들었어요. 그 샘물의 물이 나중에 신약 시대에 와서 그 이름이 무슨 이름이 되었다고 했지요? 실로암이라고 했어요.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래요, 이제 너무 악한 왕입니다. 이 너무 악한 왕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부단히도 애를 쓰셔요. 너무 악하니까 그를 살리려고 애를 쓰시는데 그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남유다를 살리기 위해서 두 나라를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북이스라엘과 아람이라는 두 나라가 연합해서 남유다를 공격했다라는 이야기. 남유다는요, 하나님 입장에서 그냥 버릴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 후손이 누구냐, 그 조상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다윗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저히 남유다를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 남유다를 고쳐서 써보시려고 하나님이 부단히 애를 쓰시려는 거죠. 근데 그 기회를 아하스가 잡지를 못해요. 잡지 못했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남유다를 포기하시느냐? 아닙니다. 포기하시지 않아요. 끝까지 잡아보려고 노력을 하시고요. 어떻게든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을 설득해 보려고 애를 무단히 굉장히 많이 쓰십니다. 오늘도 그 8장 말씀은요, 이 남유다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노력을 계속 기울이시는지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1절부터 쭉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 돌아와서 한번 볼까요? 1절 말씀. 같이 1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나와 있어요. 좀 어려운 말이 나옵니다. 마헬살랄 하스바스. 1절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요즘 우리나라 보면은 선거철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집사님도 한 분이 열심히 예를 쓰시는데 선거철 되면은 길거리에 보면은 사거리에 보면 뭐 들고 있어요? 선거에 참여하는 분이 피켓 들고 서 있어요. 자기 이름 적혀진 피켓 들고 서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정책을 펼쳐 나갈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이제 피켓 들고 서 있잖아요. 1절 말씀이 딱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명령을 내리셨는데 선포하는 말만 하니까 사람들이 들어요, 안 들어요? 한쪽으로 듣고 한쪽으로 흘리는 거예요. 이거 사람들이 안 듣는구나. 그래서 이사야를 두고 피켓 들고 서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서판을 들고 거기다가 글자를 적고 사람들에게 보이는 곳에서 가서 이거를 들고 서 있으면서 말로 선포하면서 글자도 봐라 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글자가 뭐라고 써 있느냐? 어려운 말입니다. 마헬살랄 하스바스. 생소한 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는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가 좀 기억을 하면 좋겠죠. 마헬살랄 하스바스. 사람들이 쳐다봐요. 야, 저 사람이 이사야 선지자인데, 우리들이 다 알고 있는 선지자인데 피켓 들고 서 있네, 뭔가 들고 서 있네, 마헬살랄 하스바스라고 써 있네. 자, 여러분들 성경에 따라서 이게 각주가 돼 있어서 무슨 말인지 따라오면 설명이 돼 있는 성경책도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노략이, 그러니까 뺏는 거죠. 노략질이죠. 노략이 속히 온다라는 말이에요. 노략이 속히 온다. 약탈이 속히 온다. 빼앗는 것이 속히 온다가 마헬살랄 하스바스입니다. 쉽게 이야기해 볼게요. 노략, 곧 망한다 이 말이에요. 곧 망한다. 마헬살랄 하스바스, 곧 망함. 피켓 들고 서 있는 거예요. 곧 망함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곧 망함 이렇게 써 있는 거를
들고 서 있는 거죠. 야, 이사야 선지자가 뭔가 들고 서 있어. 엊그제까지도 뭐라고 말을 한 것 같은데 이제는 피켓 들고 서 있네. 근데 뭐라고 적혀 있어? 아니, 뭐라고 적혀 있는데 곧 망한대. 그게 적혀 있는 거예요. 곧 망한대. 근데 이사야 선지자 혼자 이렇게 곧 망한다라는 말을 적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믿지 않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공증을 세우셔요. 야, 저거 허튼 소리가 아니야. 저거 그냥 공증까지 세워 있는 말이야. 2절 말씀, 그 공증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곧 망한다. 공증이에요. 2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야와 여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유명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죠. 알고 있죠. 역시 유명한 선지자까지 해서 공중으로 삼아서 야, 저 말 틀린 말이 아니야.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이야 라는 걸 공중으로 삼아 주시는 거예요. 확실한 거예요. 이사야 혼자 말하는 게 아니라 스가랴 선지자도 이야기하고요, 제사장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이쯤 되면은 저 말을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말을 들을까 안 들을까? 안 들어요. 이 남유다 사람들이 얼마나 강폐학한지 저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 포기하실까? 아니요, 포기하지 않으세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마헬살랄 하스바스를 어떻게 또 쓰시느냐? 3절 말씀 볼까요?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아들을 낳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아들이 이미 있어요. 지난 토요일 날 나왔어요. 이미 나왔습니다. 근데 아들을 하나 낳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하나님이 지으라고 하시죠? 마헬살랄 하스바스. 여러분 이렇게 이름 지을 수 있어요? 아들의 이름을 지었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의 이름을 영광, 은혜, 축복 이런 말씀으로 그럴싸하게 지어야 되는데 아들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곧 망함. 아들의 이름이 곧 망함이에요. 근데 이렇게 짓고 싶어요? 아니요. 근데 누구 명령이냐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선지자는 자기 멋대로 할 수 없어요. 작은 거 하나까지도, 걸음 하나까지도 모든 것이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럼 아들의 이름을 곧 망함이라고 지었다라고 하는 건 이거 누구 뜻이라고 사람들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피켓 들고 서 있어서도 안 돼요. 아들 낳는데 아들 이름도 지으라요. 뭐라고? 마헬살랄 하스바스. 곧 망한대요. 얼마나 그냥 가슴이 답답할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도. 근데 아들의 이름을 잘 생각해야 돼요. 이름에는 다 의미가 있다고 했어요. 이사야 선지자의 의미가 뭐죠? 여호와는 구원하신다. 여호와는 구원자시다. 큰아들 데리고 나갔습니다. 아하스 왕 만나러. 큰아들 이름이 뭐냐면 스알야숲. 남은 자가 돌아온다. 그리고 둘째 아들 마헬살랄 하스바스. 곧 망한다. 이거 다 이어보세요. 여호와는 구원자신데 남은 자는 돌아오는데 곧 망한다. 자, 금방 망할 건데 남은 자는 돌아오는데 여호와는 구원자시다. 이거 섞어보세요. 무슨 말 같아요? 금방 망할지라도 남은 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는 반드시 구원을 허락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 이름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금방 망할 텐데 여호와 하나님을 붙드는 자는, 그 남은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살린다라는 메시지입니다. 반드시 남유다를 살리고자 하시는 강력한 의지를 하나님이 지금 표명하시는 거죠. 근데 이 일이, 이런 선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뭘 하게 되느냐, 어떤 상황이 펼쳐지는지 잘 봐야 돼요. 오늘 1절부터 8절까지 짧은 구절인데도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거든요. 4절 말씀 보세요.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량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라 하시니라. 보세요. 이 두 번째 아들, 곧 망한다라고 이름을 지은 그 아들이 엄마 아빠라고 부르기도 전에 무슨 일이 발생될 것이냐? 아수르가 공격을 할 것이다. 몇 년 사이에요. 아이가 태어나서 엄마 아빠라고 몇 살 때 보통 불러요? 짧아요. 한 3살쯤 되나요? 그 전에도 되나요? 기억이 잘 안 나긴 하는데 금방이에요. 2, 3년, 3, 4년 상관 안에 엄마 아빠라고 불러요. 그 사이 안에 아수르 앞에서 모든 것이 다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을 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들이 걱정하지 말아라. 나를 붙잡으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무슨 일이 발생되느냐? 하나님 앞으로 나오면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지요. 6절 말씀 볼까요? 쭉 넘어가서 6절입니다. 6절을 읽어봅니다.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이 6절 말씀이 뭘까? 실로아 물. 이게 바로 실로암이에요. 실로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 기혼샘이라는 외부에 있는 샘에서 안으로 수로를 만들어서 실로암 못을 만들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실로아에서 실로암으로 들어오는 이 길목이 수로가 굉장히 천천히 흐르는 물이었대요. 이게 흐르는 거 맞아? 라고 생각할 정도로 천천히 흐르는 것 같았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흐르는 것, 마치 누가 일하는 것 같다라고 여겨졌냐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굉장히 더디고 하나님께서 일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이 실로아 물이 흐르는 것 같았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 무슨 생각을 해요? 야, 저거 흐르는 거 맞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건 맞아? 저거 믿을 수 있어? 라고 의심했다라는 거죠. 근데 보니까 이렇게 천천히 흐르는 것은 마치 하나님이 일 안 하는 것 같은데 아수르가 벌떡 일어나서 자기를 괴롭히고 있었던 북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북이스라엘을 멸망하게 하는 것은 한눈에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남유다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야야야, 그거 흐르는 물 봐봐. 하나님 일 안 하는 것 같잖아. 근데 저기 봐봐. 우리가 믿었던 아수르는 벌떡 일어나서 우리를 괴롭히는 북이스라엘을 공격하네. 야, 이제 우리가 무엇을 의지해야 되겠어? 그렇지, 아수르를 의지해야 되지 라고 사람들이 생각했다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한다. 그들이 멸망하는 것을 기뻐한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남유다를 꼬집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같지 않지? 보이지 않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안 돼. 아수르를 의지한다고? 아니야. 하나님이 흐르지 않는 물처럼 잔잔하게 일하시더라도 반드시 역사하셔. 아수르를 의지하면 안 돼.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남유다가 했던 이런 착각과 오해를 우리가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 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는 것처럼 잔잔하게 일하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명예와 권세와 돈을 따라가지요. 눈에 보이니까 화려하니까 따라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하시는 것처럼 안 하시는 것처럼 은은하게 나타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신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아수르를 의지하는 남유다를 향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는 내용이 7절 말씀이에요. 7절 말씀 보실까요? 7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창이라고 큰 하수라고 하는 표현에다가 밑줄을 좀 그어두시면 좋은데 이게 뭘 말하냐? 유브라데 강입니다. 유브라데 강이에요. 이게 뭐냐면 범람하는 강이에요. 농사를 짓기에 충분히 좋은 강이기도 하지만 이게 자칫해가지고 범람하면은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쓸어버리거든요. 마찬가지요. 남유다 백성들 천천히 흐르는 거 관심 없지? 크고 빠른 거 원하지? 대단하고 화려한 거 원하지? 좋았어. 너희들이 원하는 그 아수르 경험하게 해줄게 라고 하나님이 아수르에게 힘을 실어주는 거죠. 그래서 아수르가 북이스라엘과 아람만 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어디도 치느냐? 남유다도 치는 겁니다. 8절 말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십시오.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여기 목에까지 미치리라도 밑줄을 그어야 되겠죠. 누구의 목까지 미치는 거예요? 이제는 아하스 왕 남유다의 목까지도 미치는 겁니다. 아수르 너무 좋아하니까 아수르 화려하지 멋지지 좋아 알았어 한번 아수르 경험해봐 하면서 하나님께서 남유다까지 이제 공격을 하게 만드시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너무 의지했을 때에, 돈을 의지했을 때에 돈에 잠식당하는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잖아요. 돈을 너무 좋아했을 때 돈에 잠식당해요. 세상의 명예, 세상의 권세, 건강 너무 의지했을 때에 오히려 건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넘어질 때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8장 말씀은 무슨 의미냐? 세상을 너무 의지하지 말라 그거예요. 눈에 보이는 화려한 거 의지하지 말라. 오히려 무엇을 의지해야 되나? 잔잔히 일하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을 온전히 기대라. 하나님께 의지할 때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살리신다 이야기입니다. 그 증거가 어디 있느냐? 우리 8절 제일 뒤에 나와 있어요. 8절 보시면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우리의 목에까지 미친다라는 거죠. 세상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꼬집는 거죠. 근데 그 뒤가 중요합니다. 뭐라고 나와 있죠? 그 뒤에 같이 읽어볼까요?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심판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목에까지 나를 치는 그 무언가에 괴로울 때라도 임마누엘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날개 아래 들어갈 때에 반드시 하나님은 살리신다.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하면은요, 하나님 없다고 말을 하면서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는 사람들 오히려 세상의 것들로 당한다라는 말씀.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의지해야 되느냐? 잔잔하게 흐르는 것과 같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의지하라라는 내용이 8장 말씀의 핵심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곧 망한다. 그러나 남은 자는 돌아온다. 왜냐하면 여호와는 구원자이시기 때문이다. 여러분들 이것을 기억하시고 많은 선택의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했을 때에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을 때가 있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것 같을 때, 그렇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을 굳건하게 믿고 따라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사야 8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현실, 마엘살랄 하스바스 곧 망한다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현실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절벽으로 가고 있습니다. 낭떠러지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좋아했던 아수르, 세상적인 돈과 권세, 명예, 하나님 대신 왕으로 여겼던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주님, 우리가 그렇게 쓸려가는 와중에도 우리 임마누엘의 날개는 우리 위에 드리워져서 우리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마음에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펴는 날개가 우리가 밟는 모든 땅 가운데 가득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펴신 그 날개 아래 숨을 수 있는, 안착할 수 있는, 그 날개 아래 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오늘도 의지하고 믿고 따르며 하나님의 뜻으로 세상을 바꾸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하루 걸어가는 모든 발걸음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